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그럼 멸망이 뭐예요? 멸망은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려요. 자,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인진 성도님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말씀만 드리면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도 내가 애써서 흘리려고 흘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갖다 갈아엎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세상 속에서 찢기고 아프고 힘겨운 삶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원해서 제 길로 갔던 것 같지만은 내가 원함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가 우상숭배로 드러나고 우상숭배는 어떻게 자아숭배는 사단숭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멸망으로 예수님을 모르게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생각을 가리고 계속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일이 자꾸 생겨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또 이런 일 저런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그래서 이 주일날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이제 선들선들 바람도 불고 놀러 나가지 뭐하러 저것들은 저렇게 이 귀한 시간에 저 답답하게 그 갇혀가지고 예배나 드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오신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또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 김인진 성도님께 하나님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같이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 김인진 성도님이 받으신 그 은혜가 갑절로 더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십자가의 도 첫 번째, 이게 십자가의 도가 되게 방대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찬찬히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제가 언젠가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얘기를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1945년에 페니실린 그 항생제를 그 발명하는 그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노벨상 받았잖아요. 이 받았는데 이제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이분이 되게 이제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기자가 또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기자가 원하는 답은 뭐였냐면은 내가 페니실린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겨서 그랬기 때문에 노벨상도 받고 이게 저한테 너무너무 내 인생 가운데서 최고라고 이렇게 대답할 걸 기대하고 물었는데 이 알렉산더 플레밍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알고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 볼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이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길어봐야 100살인 거예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세상 아무리 복잡해도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래서 이분이 그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많은 명예와 모든 걸 다 얻었어. 그런데 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가 내가 바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쌓잖아요. 계속해서 또 막 개미처럼 일을 해가지고 또 물론 저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금도 하고 뭐도 하고 큰 차도 바꾸고 큰 집도 사고 또 밖에 나가서 뭐 좋은 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새끼가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 잘 가고 좋은 아내 만나서 장가 잘 가고 이것도 인생의 목적이 맞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큰 목적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영생, 예수님 때문에 영생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뭐 큰일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기적이 벌어지고 이것도 능력이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그것을 갖다 십자가 도가 내 눈에 보였다는 그 자체가 그 능력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큰 능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애를 쓰고 이제 애쓰고 애써서 뭔가를 막 세상에서 나를 추구를 해.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결국 우상숭배로 드러나고 자아숭배로 사상숭배로 드러났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지난번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반역성으로 또 확장성으로 영속성으로 결국 온 인류가 죄로 다 덮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죄의 열매는 안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는 누구든지 간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는 안 달렸지만은 내 속에서 죄의 생각들로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잠식해 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혀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다, 죄가 죽었다 이게 아니라 네가 죽었다, 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 세변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변역 밑에 것만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죄가 죽었다가 아니고 너희가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감추어 놨대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우리의 운명.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함이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너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육신의 장막 벗어.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으로 우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새 얘기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안에 너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여기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아니, 아멘입니까? 이게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서 복받고 저렇게 해서 복받고 이렇게 뭐가 풀리고 그것도 메시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성도님처럼 막 무슨 가서 뭐 도박하고 또 죄예요. 우리 남편도 그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를 안 지었어도 우리 안에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성자처럼 이렇게 참으면서 하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큰 유황불의 불이나 작은 촛불이나 불의 확장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는 곳에 앉아놨다. 그래서 죄만 죽었다가 아니에요. 죄와 더불어서 죄고 나 나고자 이렇게 된 나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소망인 것입니다. 아까 저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기에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뒤따라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은 도무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말씀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존재를 발견한 그 절망입니다. 절망. 그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한 번씩 그게 와요. 그 부딪힙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 만났고 믿었고 살려고 했는데 내가 왜 안 되지?
이 절망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준 그 은혜가 네가 노력해서 되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받고 또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반역하고 늘 패역하고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 오름으로 보여준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이 전 세계적으로 언어와 그 사람들의 그 생긴 모습 다른 종들이 만여 명이 된대요. 만여 종이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딱 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되어졌어. 성경 읽다 보면 어느 때는 화가 나. 근데 보니까 그 화가 나지만은 성경 자체에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왜? 아담으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가 같이 그 아담의 생명의 씨앗을, 죄의 씨앗을 다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다 죄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말씀 보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거울처럼. 세수 안 하고 거울 보면 눈에 뭐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 눈곱이 있다, 뭐가 있다. 근데 안 보고 만약에 가면은 사람들이 지적하잖아. 그 눈곱 붙었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울, 말씀이 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 25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율법을 설명하기를 개역 한글로는 몽학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몽학선생이라 함은 이 헬라 시대에 존재했던 한 직임인데요. 이는 고용인의 자녀를 유년기 6살, 7살 때부터 해서 15, 16살 될 때까지 일상적인 시중을 드는 동시에 교양을 가르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책임을 맡던 전문 노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갖다가 율법에 적용시켜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초등교사와 같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된 실상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그게 율법인데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 오기까지 이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9, 20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율법은 선언합니다.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우리가 본 대로 죄가 그토록 무시무시한 것이라면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토록 죄에 대하여 무섭게 선포하다가 20절에 이르러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대법원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는 십자가가 실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적 실상을 직면하고 그 사실 앞에 변명할 수 없이 무릎이 꿇어질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바라본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자, 은혜란 무엇이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장난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끝장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너희들 모두가 다 율법으로 행위로는 의롭다면 얻을 수가 없어. 끝장난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진 3장 20절 그 후 나오는 21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의 분수령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복음의 분수령.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혼자 읽어볼게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20절까지 뭐라 했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얻을 자가 없다라고 땅땅땅,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주체가 없다라고 이제 땅 하고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자, 저 혼자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하늘보좌에서 일어서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어서신 거예요. 지금 이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끝장난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난 지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보좌에서 하나님이 뻘떡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행위이며 살아야 하는 법. 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어요. 그래서 살아내게 했는데 못 살아냈어요. 지킬 수 없었으며 끝장났습니다. 율법은 끝장났어요. 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해서 하나님의 의. 자, 복음은 믿음이며 은혜이며 살게 하는 법입니다. 자, 율법은 살아야 하는 법이고, 자, 하나님의 의, 복음은 살게 하는 법. 뭐가 달라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율법 안 지키면 또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고 땅땅땅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 소망 없어. 내가 알아. 너 끝장났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있게 이제 알아갈 것입니다. 자, 복음의 의의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법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행위, 또 노력, 애씀 다 필요 없고, 자,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어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화합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뭐 해라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함의 자리로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뭐 일이 잘 되는 것도 증거가 또 맞고 다 형통한 것도 증거 맞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증거는 뭐냐면은 우리 김민진 성도님께서 고백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냐면은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뭘 정말 이렇게 잡아본 거 없어요. 어디 뭐 싸운 정도 없고 자랑을 거둘 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아까 저 알렉산더 플레밍 이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저희 엄마, 우리 이모, 식구들 전부 다 불자였어. 불자. 다 불교 집안이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엄마 저기 항상 우리 이제 뭐 해놓고 시주떡 생일 때마다 시주떡 해놓고 빌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몰라서 그랬지. 그래서 제가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 만났고,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갔습니다. 진작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착하셨어요. 너무너무 선한 분이셨어요. 동네 뭐 허된 일 다 하시고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알고 나서 제가 맨날 며칠 통곡을 하고 울었어.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떡하냐고. 근데 한 번 죽은 사람은 지옥에서 다 끌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 공략하고 우리 이모 공략하고 식구들 다 공략해서 우리 시어머니도 천국 보내고 얼마 전에 우리 친구 하나 또 그렇게 천국 보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그것. 이 땅에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다 언젠가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복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시고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 필요 없어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코 값싸게 주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만큼은 한치의 모자람이 없이 완전한 공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전한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두려운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죄 속에 빠졌다고 해서 당장 심판하고 어떻게 막 때리 붙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랑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그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자, 우리의 죄된 생명을 원형으로 영광스럽게 회복하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시했고 무지하고 또 무관하게 됐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진 완전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아멘. 자,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었던 이 지혜, 차원이 다르고 핵심적인 이 지혜, 감추어졌다가 때가 참에 온전히 드러난 이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 27 보세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아까 성경 본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그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갖다 펼쳐져도 몰라요. 거부하고 밀어내버려요. 그 욕하고 막 그래요. 어느 때는. 왜 이런 걸 나한테 전하냐고. 죄인이 가장 듣기 싫은 게 뭔 줄 아세요? 너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죄를 받아들여요. 나 죄인 맞습니다. 근데 전도를 해보면 진짜 너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은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렇게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 감췄던 비밀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은 자,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 즉 우리에게 또한 복음으로 인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2009년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나로가 그 한국 그 역사상 최초라면서 사람들을 열광시킨 이 나로워 그 일성 그 하나를 갖다가 쏠려고 얼마나 막 떠들썩했는가 몰라. 기억이 지금도 나. 2009년도에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지구의 궤도에 나로라는 이 우주선을 갖다 발사해서 거기에 올려놓기까지 6번의 실패를 했어요. 6번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성공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온 이 한국에 내로라는 공학자들 다 모이고 러시아 로켓까지 다 이렇게 동원시켜가지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7번째 성공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자, 그때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러시아의 그 로켓이 동원되는 등 끝없는 수정과 계산이 필요했고 조금의 오차라도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조금의 오차만 생겨도 이게 그냥 비껴나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6번 다 실패하고 7번째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고, 내가 거의 다 성공시켰는데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조금 엇나가서 네 영혼이 간발의 차이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거 참 미안하게 되었다. 만약에 주님이 그런다면 이해가 되어져요? 로켓 발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에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6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죠? 실패해서 7번째 됐어.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래, 그게.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뤄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켓 발사처럼 실수하는 것처럼 1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네 영혼을 갖다가 내가 천국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차 내가 실수해가지고 너를 떨어뜨려서 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런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찔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다면 아찔하잖아요. 그 누가 지옥에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위성발사 하는 것이야 돈, 에너지, 시간을 잃으면 되는데, 자, 우리 한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자,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병 고쳐주고 사업 도와주는 문제 해결용 정도의 능력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끈적한 자아의 감옥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더 나아가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를 사하고 해결하며 온 우주에 실세 노릇하는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단순한 한 사건으로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의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는가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면 충분한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면서 믿음만을 요구하는 이 복음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많은 질문에도 끄떡없는 당당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전 역사를 통틀어서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눈 감으실 때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원수에게 잡혀 죽는 중에 그 죽음이 승리가 되는 역설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감춰진 비밀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처음이라 말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은 이해가 분명히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복음이 어떻게 성경 전체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오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이 비밀, 십자가의 도를 이제 연대순으로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연대순으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복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면 가능할 수가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받는 우리가 고마워하기는커녕 나 좋은 대로 살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신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비참하게 마치게 할 때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일어나셨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끝장난 그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비참하게 지옥으로 가버릴 인생을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짤막한 우리 그 레나 마리아 이야기를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스웨덴이 그 복지시설이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거 알고 병원에 찾아왔대요. 복지사가 찾아와서 물었대요. 부모한테 이 애기를 포기하라고. 왜냐하면 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부모로서 여러 가지 많은 대가지들이 따라오고 힘겨울 거라고. 그래서 사회가, 국가가 아이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돌봐주겠다.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생각 잘 해보라고. 근데 부모의 대답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대가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끝까지 잘 양육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그렇게 레나 마리아를 키워낸 거예요. 그냥 정상인처럼 똑같이. 다리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한마디로 다리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레나 마리아가 애기였을 때 레나 마리아의 의지가 들어갔습니까? 부모에게 택함 받는 게 부모의 의지에 달려 있었잖아요. 부모의 의지에 달려서 레나 마리아가 부모에게 택함 받은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나 저 아이 기르는데 힘들어서 안 됩니다 라고 그 국가에다가 내버렸으면은 그 레나 마리아가 저렇게 자랐겠느냐고요. 아니거든요. 레나 마리아는 부모님에 의해서 택함 받아서 그 부모라는 그 환경 안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소망 없고 힘 없어, 맥 없어, 아무 능력 가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소망 없고 힘이 없고 아무 무능력한 그 갓난애기 레나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양팔도 없고 누가 그 아이를 그 당시에 거들떠 받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감당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악 속으로 늘 빠져가는 우리를 버려도 무방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택하고 잡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딱 잡혔어요. 지금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영생까지. 이 땅에서는 100살이 잠깐이에요. 금방 순삭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 맥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이제는 하고 일어나신 하나님의 그 의, 이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의지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간다라는 이 말씀에, 자,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모습이 돈도 없고 막 찌그러져 있고 뭐 무슨 뭐도 안 되고 막 아프기도 하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소망 없는 너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나 바라봐. 내가 너의 소망이야. 내가 너의 소망이야. 아멘입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거리지 않고 자살할 필요가 없고요. 그저 주어진 하루, 일용할 양식 있는 거 감사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시다 보면 우리는 이제 언젠가 천국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인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를 갖다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끝장났습니다. 죄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끝장났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함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날마다 그 심령 안에서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지고 온 물질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부디 그 물질을 드리는 그 손길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쓰일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